한번 38장 앞에 있던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민족 사이에서 이방 민족과 교제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한 유다의 아들들 또한 아버지인 유다의 본을 받아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의 욕망을 따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셨어요?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유다는 큰아들 엘이 죽자 그의 아내였던 다말을 오난과 결혼을 하게 했고요. 그거를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했고 오난도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자 그의 동생인 셀라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유다는 다 그러한 다말의 기대를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도 유다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데 다말로 인해서 이제 하나 남은 아들, 막내 아들 셀라가 죽임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다말을 설득해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간 다말은 기다렸겠죠. 셀라가 성장해서 이제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기를 불러줄 때까지를 기다렸을 거예요.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불러주지 않아요. 왜요? 애당초 유다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셀라가 성장을 하더라도 다말과 결혼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장례도 다 치른 후에 때가 되어서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의 이방인 친구 그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불리는 그 사람과 함께 딥나에 갔을 때 에나임 문 옆에 있던 한 몸을 파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 유다는 그 여자에 가서 흥정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여자는 누구예요?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다말이죠. 다말은 과부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옷을 벗고 당시의 창녀의 모습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성문에서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말은 유다를 만나러 오면서 애초에 그와 동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셀라를 주지 않느냐고 만나서 항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또는 나와 셀라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고 유다를 설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애당초 내가 유다를 만나면 유다와 잠자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온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었다면 창녀의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유다는 그가 만나는 그 여자가 다말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그냥 단순히 관계를 맺기 위한 흥정을 합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뭘 지불하겠느냐고 묻자 유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두 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그의 소유대에 있는 염소들 중에서 새끼를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현재 지금 그의 옆에 새끼 염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들판에 있겠죠. 뭐 꼴을 먹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새끼를 데리고 올 때까지 담보물이 필요하다고 다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보물로 뭘 요구를 해요? 도장과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를 요구해요. 사실 다말에게 있어서 염소 새끼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고 살 것을 걱정하여서 몸을 팔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 집안의 후대를 이음으로 해서 그 가문의 사람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유다를 속여서 유다와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유다가 아니라 뭐 히라라든가 아니면 따로 다른 사람이 와서 다말과 흥정을 했다라면 다말은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면 유다가 아니니까. 유다가 찾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이고 유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말이 원하는 건 나와 관계를 맺은 이 사람이 나중에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 증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다말은 유다에게 담보물로서 도장과 여기서 말하는 그 끈이란 건 뭐냐면 도장을 묶고 있는 끈이에요. 도장을 묶고 있는 끈 그리고 지팡이를 요구해요. 도장은 소유자의 이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분과 그의 권리를 드러내는 도구예요. 다시 말하면 일종의 인장반지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식대로 얘기하자면 오늘날 우리식대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인감도장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인감도장 아무나 주지 못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어야 하고 아무 곳에서나 도장을 또 찍지도 못하잖아요. 왜냐면 이 도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나를 증명하는 대신 나를 대신하는 거니까. 지금 이 다말이 요구하는 이 도장도요, 유다를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재산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도장을 다말이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끈도 요구하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이 도장에 끈을 달아가지고 목에 걸고 다녔어요. 도장이 이만한 도장, 우리 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도장이 아니고요, 정말 주먹만 이런 거예요. 돌 같은 거에다 동그란 원통류 돌 같은 거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대고 이렇게 이렇게 굴려요. 그러면 이게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뭐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구멍을 뚫어서 끈을 달아서 목에 걸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끈이 없다면 누군가 지나가다 이게 낚아채 가지고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끊어서 가져가든지 훔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끈이 온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도장의 주인이 자기 스스로 순순히 벗어서 내어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말은 도장의 끈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죠. 이것 때문에 훗날 다말은 자기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유다와 다말은 18절 마지막에 보면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 어땠대요? 임신을 했대요. 자, 말씀 좀 더 읽어볼게요. 관계를 맺고 난 그 이후에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화구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다말은 본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창녀의 복종을 하고 있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몸을 더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관계를 맺었으니까. 아마도 19절에 있을 때 19절의 그 상황에서는 다말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바로 그 관계 맺은 직후니까. 하지만 자기의 몸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과부의 의복으로 갈아입었던 거죠.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 이후에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담보물과 새끼 염소와의 교환을 위해서 다말을 찾아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아멘. 아마도 그 다음 날쯤 되었을 거예요. 유다는요, 그의 친구였던, 같이 그곳에 딥나에 갔던 친구 히라라는 사람에게 염소 새끼를 하나를 주면서 가서 그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 집으로 갔으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히라는요, 딥나에 가서 딥나 사람들에게 물어요.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에는 창녀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는요 이미 그가 알고 있었어요. 창녀와 관계를 맺은 것이 얼마나 창피한 건지를 알아요.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요, 매우 중요한 도장과 지팡이를 찾는 것보다 자신의 그 행위로 인해서 받게 될 손가락질을 지금 유다는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찾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자기 친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에게 맡겨서 찾아오라고 해요. 즉 유다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라가 에나임 문에 앉아있던 창녀가 어디 있냐고 묻는데 없어요. 결국 다말을 찾지 못한 히라는 유다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히라의 대답을 들은 유다는요, 어떻게 반응해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싶어서 없어? 없으면 됐어. 오케이. 야, 오히려 더 그거를 다 소문에 찾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나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요, 그만큼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유다가 그 몸을 파는 여인과 그 에나임 문에서 만난 그 여인은 유다가 볼 때에는 창녀였어요. 창녀였는데 그냥 창녀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21절에 창녀라고 써있는 거기에 뭐 조그만 글씨로 뭐 1 가로 이렇게 해서 뭐 이 뜻에 뭘 뜻하는 건지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으세요? 성경에 있으세요? 제 성경책에는 가로 1하고 그 창녀가 뭘 뜻하는 건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어로 크데샤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혹시 있어요? 예. 그런데요, 창녀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디 있냐면 15절의 말씀을 보면 15절에도 창녀라고 써 있어요. 근데 거기 15절에는 이 말이 이 표시가 없고 21절에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21절에 창녀라고 하는데 여기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라고 써 있잖아요. 성소의 창녀예요. 뭐냐면 신전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 하는 여인이냐면 신전에 거주하면서 그 음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이 우상에게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이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있는 이 창녀라는 단어는 유다가 이야기하는 그 이 창녀는 진짜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두 개가 달라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유다는 에나임 문 앞에 있는 다말을 보고 이 여자가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나임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이방 신전이에요. 그래서 에나임 문 옆이라고 있잖아요. 그 이방인 신전 문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신전의 문 옆에 있는 여자는 성소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 그런 여인인 거예요. 거룩한 여인이에요. 만약에 유다가 저게 에나임 문이라는 거 알아요? 그 옆에 몸을 파는 여자가 있어요? 두 개를 봤다면 분명히 저 여자는 우상에게 드려진 여자라는 거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 유다는 그냥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일반적인 그런 창녀라고 불러요. 왜요?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애써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미 눈에 빤히 보이는 그것을 놓고 타협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 연인에도 불구하고 가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담보물까지 내어놓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가 입장에서는 그게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벌려놓은 그 일이 얼마만큼 부끄럽겠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히라라는 사람을 이방 사람에게 새끼염소를 들려서 그 여자를 찾으라고 에나임 문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이제 없죠. 다말은 집에 갔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죄책감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이방 신전 문 옆에 있는 그 창녀를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창녀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여인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요. 사실 신전의 창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제사의식의 하나였기 때문에 따라서 그 행위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아마 유다도 맨정신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알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타협하는 거죠. 합리화시키고요. 자기가 한 그 행위를 정당화해요.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으로 정당화해요. 그리고 새끼 염소를 보내서 가지고 그 히라를 통해 가지고 가서 그 담보물을 찾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부정적인 일을 살짝 눈 감으면 우리의 유익을 혹은 가족이나 직장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세상은요 그것이 서로를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한 거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요 하와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3장 5절 4페이지에 있어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요. 이 문장에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뱀이 얻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뱀은요 자기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와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해줘요.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자 봐봐, 이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선악을 알게 돼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뒷말은 네가 그걸 먹든 안 먹든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네가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네가 그걸 먹는 게 정말 너한테는 굉장한 유익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만 행할 수 있어요. 선악을 뭔지 아니까. 결국 이 일은 선과 악을 깨닫게 되는 유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도움이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와도 그러한 유익함을 느꼈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따라왔고 해산의 수고와 노동의 수고를 겪어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유익을 생각하고요 내 만족을 생각하면 유다의 행함은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말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찾으려 했었다는 것만으로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떠나가 있었기 때문에 창녀와 관계를 맺는 그런 인간적인 실수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여자가 애 낳이 문 옆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여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다말의 행함이 유다 가문의 후대를 잇겠다는 일념으로 계대 결혼을 행한 것이라면 다말의 행함 정도는 이해돼요. 실제로 이건요 유다도요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말이 임신했다는 3개월쯤 뒤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끌고 가요. 그 상황에 다말이 유다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난 누군지 알아요. 이 물건의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보여준 게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에요. 그건 누구 거예요? 유다의 것이에요. 즉 이 아이의 아빠가 유다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의 성장 배경은 문화적으로 문란한 성도덕을 개의치 않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말은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유다는 상황이 달라요. 자기의 육적인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말과 거래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말이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도록 셀라와의 계대 결혼을 막은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였어요. 그래서 26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유다는요 자신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그 죄를 감춰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덮어두기 위해서 히라를 다말을 찾기 위해서 보냈고, 뿐만 아니라 다말을 못 찾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그만둡시다. 찾는 게 더 부끄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유익과 만족 때문에 믿음의 삶을 타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판단과 평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다말이 그의 담보물을 내밀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는 사실 때문에 유다는 더 이상 그 부끄러움에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26절 마지막에 보면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유다는 다말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결단하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삶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또 용서를 구한 거예요. 어차피 유다의 그런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말에게 태어난 그 쌍둥이 아들 세라와 베레스, 그리고 그 베레스의 후손이 다윗이 되고요,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정은요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탄과 멸시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가정은 정말 그 가문은 엄청나게 이상한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말의 행함 그리고 유다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자기의 죄를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언제든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에서 유다와 같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 죄가 있다면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